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살짝 리뷰해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도착한 어느 땅에서 어느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바로 유력한 사람, 능력도 많고 부유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소외된 약자였던 모압 여인 룻을 잘 챙겨줬습니다. 룻은 아주 많은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렸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작전을 지시합니다. 3장의 내용,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죠. 나오미는 룻의 새 남편으로 보아스를 점 찍었습니다. 정말 별로죠. 심지어 보아스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림잡아서 한 15살에서 20살은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룻이었다면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룻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와, 이것만 보면 룻이 되게 순종적인 며느리 같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듯 룻은 그냥 착하게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여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아주 강한 한 여성이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당돌하게 말했던 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룻기 3장 5절에 등장하는 룻의 순종은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했기 때문에 말 잘 듣는 그런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닌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포함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한 말을 보면 룻의 의지적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을 물을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유하던 특수한 문화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여인이 자녀를 낳기 전에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된다면 남겨진 그 여인의 삶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찾기가 있었던 것이죠. 죽은 남편에 가까운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찾고 그를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사실 현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낮았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소외된 약자였던 과부들이 기업 물을 자를 찾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었던 말에서 가져와서 조금 바꿔서 한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2장 1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단어 가운데 이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거든요. 카나프. 그런데 방금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단어도 바로 카나프입니다. 룻이 나이도 많았던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삼고자 했던 것은 단지 보아스가 능력이 많고 부유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룻은 그 누구도 아닌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의 보호, 여호와의 카나프의 보호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약자였던 과부 모압 여인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 당신의 카나프로 날 덮어주세요. 즉 여호와의 날개 아래 받는 보호가 당신을 통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룻의 담대한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좋아 빨리 결혼하자 딴딴따단 했을까요? 노. 보아스는 룻에게 먼저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물론 자기도 엘리멜렉에게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지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상당히 속이 깊고 침착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룻의 담대한 요청에 보아스는 감정적으로 흥분하여서 대답하지 않고 룻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 3장에 등장하는 그 운명의 밤, 그날 밤에 나오미와 룻의 작전은 생각해보면 결과만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바로 보아스를 사로잡아서 그날 밤에 바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작전은 실패했지만 룻은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룻과 나오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보아스를 통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염려와 작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치밀하고도 완벽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룻과 나오미를 돌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각기 제갈 길로 가며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